할렐루야. 8월 3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구스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이사야 28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설교했다면 제목을 삶의 지평을 넓혀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다 개인의 그런 삶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이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한 나라도 아니고 열방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그런 관심, 삶의 지평을 넓히면서 여러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계속 오지랖 넓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뉴스를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의 그런 정세는 미국이 잡는가, 중국이 잡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디오피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8장 1절,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데 그 넓은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갈대배를 띄우고 사절단이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절단이 가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에디오피아 사절단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집트로 갈까요? 당시는 아수리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수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구스까지 침공할 때 구스에 대한 위협이 됐을 때 이 구스 나라는 빨리 이집트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에 대항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표현이 이집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 시대 때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집트는 당시의 세계 최강국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제국 아수리아가 일어날 때 많은 그런 나라들은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저 아수르에 대응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구스라는 그런 나라,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와 연합을 하든 아수리아에게 연합을 하든 뭐 어찌되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큰 그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구스가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 유다가 똑같이 구스와 같이 이집트에게 보내는 그런 이디오피아와 같이 유다가 지금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리아의 그런 침공을 그렇게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구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를 야단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외교수를 펴가지고 이웃나라를 의지해가지고 이 위험을 넘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죠. 4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다보겠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뙤양볕이 고요히 내려쬐듯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그렇게 땅 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산포도가 연글 때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누구를 향한 그런 말입니까? 아수르를 향한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애굽애가 빨리 외교수를 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이 사람의 모략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으로 세계가 움직인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방에도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자기 백성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내버려 둘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알 것이다. 그래서 아스리아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정말 저기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독수리들, 땅의 짐승들 그것들이 저 아수를 다 먹어치우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을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막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집트에 군대가 있어야 아수를 물리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이집트 백성들이 사실은 시온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바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딱 심판하시니까 그 열방의 그런 그 나라들이 다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이집트 백성도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렇게 찬송하고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체의 그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이 이 전체의 세계 경영을 보여주면서 지금 저 구스 나라들도 지금 뭐 황급하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너희도 똑같은 짓 하고 있지. 그러나 정확히 알아라. 내가 아수르는 내가 큰 손길로서 내가 심판할 것이고 독수리와 땅의 그런 짐승들이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아수르는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집트는 다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내가 사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가정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먼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모신다 이렇게 늘 다짐을 하고 세상에 그런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계속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AI가 지금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강대국이 뭐 싸우게 될 것이고 세계의 패권은 누가 가질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의견들도 나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기술이든지 어떤 문명이든지 어떤 나라의 그런 주권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에 맞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겔레스 목장에서 분가를 할 때 형제님들이 많이 그렇게 분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겔레스 목장에 자매님들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자매들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장기적으로는 형제님들도 잘 또 함께해서 또 목장이 더 풍성해져야겠습니다. 우리 이주 목자님과 로즈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에서 지원하는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목자 목녀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예. 자, 교회 그런 부흥을 위해서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 특별히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장의 그런 부흥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분가하는 동아시아 목장의 홍성준 예비 목자님, 김수진 예비 목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목자로 헌신하는 가정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그런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명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훈련받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옥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밍글라바 목장에서 우리 안겔레스 목장이 분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안겔레스 목장 더욱더 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 분가한 우리 신지연 목자님 은혜를 주시고 목원들을 잘 인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에 더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흥의 기운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목자로 헌신하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풍성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